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까지 행군을 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 13장 앞장에 있던 21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통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낮에는 더위 때문에 구름으로, 밤에는 추위 때문에 이제 불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만 살면서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21절을 보면 뒷부분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초기에는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빠르게 밤낮 행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바다라는 장소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이라는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장손에게 명하여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명을 모르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정확히 이해는 못하는데요. 먼저 이 돌이켜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되돌아가다, 유턴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을 시켜놓고 구름 기둥으로, 지금 낮이니까 구름 기둥으로 안내를 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왔던 길을 다시 가게 한 후에 이제 특별한 장소에 그들을 장막을 치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여기서는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길이 들어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외길, 그런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인구의 사람들을 가던 길을 유턴해서 그 구석으로 몰고 가셨을까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성경은 이들이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갇힌 것들을, 갇힌 사실을 바로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온 그 장소인데, 근데 왜 하나님 또 명령하셔서 되돌아가게 하셨던 장소인데 왜 이 고립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막다른 길에 접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데도 이렇게 잘못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그렇게 몰아가신 걸까요?
또 우리 현실 우리들에게도 왜 어려운 일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4절에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하셨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이 되어 있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의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을 치게 하고 고립을 시켜놓고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듣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내버려 두긴 했지만 아직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마음에는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왜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또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상태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막다른 길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사면초가와 같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 있겠지라고 온전히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그렇게 다 받아들일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구나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완전히 그 상황에 몰입되어서 우리가 헤매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는 홍해, 가로막힌 그런 바다, 뒤에는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냐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은 들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해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홍해를 갈라놓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적어도 원망하는 사람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 애굽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때문에 430년 동안 민족을 이루면서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출애굽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되돌아가서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명령에 순종만 했다면,
정말 은혜 가운데 홍해라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감사함으로 또 믿음의 성장으로 그들이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은 그 상황들을 불평함으로 아주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들은 우리의 죄악이나 잘못 때문에 당하기도 하지만 더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속에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 왔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 왔을 때 그게 우리 자신 또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염려하고 고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그렇게 내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임을 우리가 깨닫고 염려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의 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애굽의 이제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특히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고 이스라엘을 내보냈지만 이제 뒤늦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다고 하니까 다시 그 손해가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 다시 또 잡아오려고 그렇게 군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바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4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하셨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는 뭐냐면 바로 안에 있는 욕심을 그냥 이렇게 자극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던 길을 이렇게 다시 유턴해서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이유 역시 바로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장막을 친 곳은 좌우에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들어온 길로 다시 가지 않는 한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절대로 진을 쳐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광야를 벗어났다면 아무리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낸 것이 후회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갇힌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또 바로의 말병거로 쫓아가면 충분히 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그 욕심에 충동이 되어서 지금 바로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갔던 것입니다. 바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사실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익이 있다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욕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와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의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좋은 은혜를 내려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거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힘든 그 상황에만 우리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서 그의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자극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것을 허락해 놓고도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바로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포기를 하는데 조그만 이익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 역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